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두 자릿수여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었는데, 오늘 질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가족 친지 간에 감염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추석 연휴 이후에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할 때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마스크 의무 착용을 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염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타인의 배려를 위해서라도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1월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무려 11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조목조목 그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과 함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고 또 나아가서 또 하나님 보시기 굳건하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함께 끝 인사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수고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끝마치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말은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세 권면의 말은 모두 다 명령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파당의 문제를 시작으로 음행의 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와 함께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그리고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심한 갈등과 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무엇이 믿음인지 분별하고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 빠지게 되면 자기 감정 중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감정이 흔들리면서 믿음이 없이 흔들리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 문제만 놓고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파당이 생기는 겁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상대방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마치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는 결국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로,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을, 어떠한 일은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본문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스데바의 회심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바나가 만약에 그 가정에 본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면 그가 아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족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죠. 또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이 스데바나는 바울을 통해서 아덴에서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그가 들었던 그 복음을, 그가 믿고 있는 이제 예수님을 그의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가족들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면 아마도 틀림없이 스데바나는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을 만큼의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또 하나는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는 데에 헌신한 가정이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어떤 종류의 봉사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스데바나의 가정은 병든 가정이나 가난한 자를 도왔고, 또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거나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에 많은 헌금으로 섬겼던 가정이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즉 이런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여 동역하고 또 수고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복종해야 됨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등 그의 일행들이 온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17절에 보면 그는 그들이 온 것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뻐했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 내게 행복이었다. 나는 너무 기뻤다. 이렇게 바울은 그 스데바나의 일행들이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당시 에베소와 고린도는 지중해 사이를 두고 위치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일행이 배를 타고 먼 거리에 있는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 상황들을 다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스데바나의 일행들이 얼마나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렇게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보다 더 기뻐했던 이유 한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해 내 허전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과 허전함, 즉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다 채워주려고 힘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 가서 그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와 그의 일행들은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로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다는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들, 누구를 말합니까?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 이들을 인정해 주라, 다른 말로 알아주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드러난 봉사자들보다 드러나지 않은 숨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개 진실한 봉사자들은 자신의 공로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자신의 행위와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또
그들의 노고를 여러분 치하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가 할 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고를 마음으로 치하하고 그리고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더 강력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마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로 서로 무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다양한 문안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의 편지들을 보면 전후로 항상 문안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의 교회들이란 어떤 교회들을 말합니까? 에베소,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로마에서 난 유대인 부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의 추방 명령 때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부부였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 바울과 함께 이 부부는 에베소에 있었고, 심지어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목회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부부는 에베소에 있을 만큼 정말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고 수고했던, 마음을 함께했던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게다가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형제들과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도 안부를 전한다라고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서로 입맞춤해서 문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 관습이 초대교회의 관습이 되었는데요, 13세기 들어서 서방교회에 와서는 그 관습이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모르고 남녀가 붙잡고 입을 맞춘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서방교회에서는 그 관습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서로 입맞춤에 문안 인사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문안 인사를 시키느냐? 여러분, 문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전보다 7, 80년대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넉넉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불행은 무엇이냐?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나와 내가 속한 가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옆에서 사람이 굶든 옆에서 사람이 고통을 받든 죽든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앉고 있는지, 내 옆에서 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풍요성의 빈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외로움과 절대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덩그러니 이 세상에 70억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방지하는 차원 중에 하나로 멘토링, 즉 다른 사람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운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내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미였던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시켰던 것은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야말로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원리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스데바나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리고 항상 서로에게 무관심이 아닌 관심의 차원에서 문안 인사를 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원리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또 알아주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문안 인사를 하며 챙겨주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또 칭찬과 위로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바나와 그의 일행들처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